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료 업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고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 또다시 이 민족의 손에 잡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를 다닐 때 모범생으로 칭찬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반듯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모범생으로 컸던 아이가 자라서는 괴물이 되고 악당이 되고 악한 일을 그 좋은 머리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린 시절에 문제아로 자라고 지목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던 아이가 자라서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도 하는 것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시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는 여자이며 선지자였다. 그리고 사사였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였으며 사사가 되어서 백성을 다스린 인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드보라가 사사의 직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 선지자,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이면서 사사, 정치 지도자인 경우는 모세와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 이 세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드보라가 단순한 사사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모세와 사무엘, 이 인물에 버금가는 것이었고 출애굽 후 광야 시대와 다윗의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게 되면, 아니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뭐 이런저런 종교들이 각종의 또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세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에 야합하려 할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려 할 것입니다.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슬람 세력, 기독교 세력, 뭐 불교 세력, 뭐 이단 사이비 세력, 이런 세력들이 정치 권력화되어 가지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들이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모세와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 이 세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치와 종교가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한때 장로 대통령이 있었고 또 전도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치에 도전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이익을 다투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낭패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바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드보라는 사사로 임명을 받았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왔다. 이 시대에 아수르라는 이 시대의 그 바벨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위대한 큰 고대 제국들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집트라는 큰 왕정 제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가나안에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과 통치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스려서 운영했지만 그들의 종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이용하며 당시 우상과 또 이방신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계급제도, 세상의 왕정제도, 이런 제도를 거부한 특별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을 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자식들을 왕으로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면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에게 그들의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제도를 거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했고 노력했고 실천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세상의 어떤 영웅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임명받을 수 있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은 대물림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었고 아들, 손자로 이어지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상사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고 오늘 바로 등장하는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공동체가 움직여가던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이며 이 중심에 드보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다, 다 말들 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교회는 이미 부흥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등장하는 바락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가 철저하게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보라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는 그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락과 같은 용맹한 군대 장관도 20년 동안 시스라의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나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의 역할을 주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자니까 군대 장관을 하고 남자니까 목사를 하고 남자니까 리더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과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2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어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따라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따라 청지기로서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그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남자라서 할 수 있고 여자라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이 공동체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여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를 부르신 하나님, 드보라에게 사명 맡겨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였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맞는 사명 부어주실 때에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